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에덴에 두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는 유전되고 전염되어서 급속도로 인류가 타락하게 되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첫아들 가인에 대하여 아담과 하와는 어떤 기대를 가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아닐까 가인을 기대해서 어둠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동생을 살해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고요. 그 후 가인의 후손들은 더욱더욱 타락해서 소년들을 죽이고도 자기 아내들에게 자랑하는 철면피한 라멕과 같은 사람도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류 타락의 정도가 극도로 심해져서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 세상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땅은 회복으로 새로워진 땅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제 그 땅이 타락하여서 온갖 죄악이 넘쳐나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처음 창조 때 땅의 중앙은 하늘의 에덴과 연결되어 있고 그 동산을 중심으로 생명의 강들이 흐르는 의와 평강과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곳이었어요. 그러나 대홍수가 있기 직전인 오늘 본문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땅은 죄악으로 인해 부패한 땅이 되었습니다. 음란과 포악함이 가득한 땅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 땅을 보시고 한탄하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실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나도 타락한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 즉 자연인은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서 가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 내버려 두면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까요?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 파멸에 치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간 마음의 죄악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의 소식들을 들으면 대번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은 온갖 종류의 포악함과 싸움과 음란과 더러움으로 또 거짓됨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세계에 다 소문났어요. 도둑질은 잘 안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많이 해요. 여러분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전화하면은 자식들에게 엄마 없다고 해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 시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작은 거짓말로부터 해서 큰 거짓말들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포악함이 세상의 뉴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할 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ጼ데크라고 합니다. ጼ데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세워진 올바름을 뜻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시편 1편에 보면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시편 1편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에서 또 2편에서도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의로운 기준이 무엇일까요? 의인의 기준, 악인의 기준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가, 아니면 자기 뜻대로 사는가.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악인이에요. 사사기에서 제각기 다 자기가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악을 행했던 자들입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 기준에는 다 옳아요. 여러분들도 다 자기 기준에는 다 옳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면 악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율법에 순종하는 자, 따르는 자가 의인이지 내 생각에 내가 옳다고 내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것이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이렇게 했던 자들이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에게서 떠나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노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즉 말씀을 쫓아 주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모두 건강한 상태가 온전함이란 상태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부서지고 파괴되고 망가진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노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영혼 육이 온전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노아가 사는 세상을 보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기의 시대와 같습니다. 노아가 사는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땅에서 사는데 아주 거칠고 사납고 폭력을 휘두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기 한 사람일지라도 노아만은 그 많은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점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다 한 곳으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 여러분 한 사람만은 그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시길 바랍니다. 따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오면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가 노아였어요. 그리고 동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 저기로 가면 좋지 않을까요? 저기로 갈까요? 그렇게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하거라 하면 그렇게 순종하였던 노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던 거예요. 노아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도 하고 또 하나님께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자기 소원을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잘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입을 열어서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생활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노아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함께 갈 수 있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교회 다니지 않고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데 나 혼자만 신앙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한국교회는요, 목회자 가정만 있는 교회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한 70%는 될 거예요. 개척교회, 교인들이 아무도 없는 개척교회, 우리 지방에는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무도 없고 뭐 사례를 받을 수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나 묵묵히 가족들과 예배하면서 아이들은 우리도 성경학교 하고 싶어, 아이들이 있는데 가고 싶어 그러면서도 성경학교 때는 다른 교회로 보내지만 평소에는 가족들과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하는 그 아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힘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들의 믿음은 더 대단한 것입니다. 노아도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죄악뿐이고 그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그 세대들에서,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 참으로 대단하고 온전하다, 또 의롭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말, 누구의 말에 관심을 두고 귀 기울이고 사십니까? 여론에 대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실험 대상자인 A와 B 두 그룹에 같은 음악을 들려주고 질문했습니다. 이 곡의 연주 시간은 얼마일까요? 라고 물었어요. A 그룹은 서면으로 비밀 답변을 하고요. B 그룹은 차례대로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구두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그룹의 답변이 매우 달랐습니다. 비밀 답변을 한 A 그룹은 30초에서 5분까지 개인마다 편차가 큰 답변을 했어요. 반면에 공개 답변을 한 B 그룹은 처음 누군가가 1분 30초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 후에 모든 답변이 1분 30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연주 시간은 3분이었는데 말입니다. 이 실험에서 알 수 있는 건 사람들은 무언가 결정할 때 다른 사람의 행동을 살피고 그것에 따라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소외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군중 심리라는 것입니다. 귀스타브 르봉의 말에 따르면 제 아무리 주관이 뚜렷하고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이라도 군중 심리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해요. 군중이 나타내는 태도나 감정, 판단은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군중 속 개인에게 반대할 수 없는 권위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판단이 잘못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 심리로 한 곳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잘못된 방향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가는 곳으로 무조건 따라가면 낭패를 당하기가 쉬운 거예요. 개인보다 군중이 훨씬 더 쉽게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한 죄인이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연약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죄인들의 모임인 군중은 한 사람의 죄인보다 훨씬 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군중은 이익이 있을 때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건이 터지면 모두 자기 소견대로, 즉 죄인의 소견대로 내 편, 너 편 갈라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죄인들만 모이니 분란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군중 심리의 지배를 어떻게 안 받겠습니까? 개인이든 군중이든 성령께서 지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분란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이것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조용히 귀 기울이는 시간을 통해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권세가 두려워서 세상의 말을 들으면 마귀에게 속아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운 군중 심리 속에서 살 길은 영육의 원칙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에 속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길뿐입니다. 노아의 때에도요,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죄악으로 치닫는 삶을 살았어요. 저들은 생각하기를 모두가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괜찮을 뿐만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노아를 오히려 유별나다고 흉보고 너만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도 믿는다. 너만 그렇게 신앙이 좋으냐? 유난 떨지 말라고 조롱했을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 위에 방주를 지을 때는 어땠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노아더러 나이가 들더니 정신이 이상해졌나 보다고 치매에 걸렸거나 아니면 광신도가 아니냐고 이렇게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의 평가와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노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은 아무것도 아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생각하는가, 어떻게 인정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진리의 길, 참된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군중 심리에 따라서 넓은 길로 가면 결국 멸망하는 길이다라고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부패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부패한 땅을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파괴하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와 사람 그 자체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들 안의 생각, 그들 안의 악한 계획들을 무너뜨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잘못 쌓아 올린 것,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망쳐 놓은 것을 내가 다시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다시 세우겠다라고 결심하시고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합당하게 일치하게 살았는가. 그렇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쌓아 올린 것은 있지 않은가.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무너뜨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군중 심리에 따라서 내 안에 쌓아놓은 거짓들과 미혹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길 원합니다. 노아와 같이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파괴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세우기 원하시는데 다시 시작하고 되돌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가 담긴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흔들리고 있는지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 흔들림과 무너짐을 통해 다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재정을 흔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흔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건강을 흔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 안에 높아진 마음이 있는가? 교만한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어떤 거짓된 것이 있는가? 그것을 빨리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에 자신을 내어드리시길 바라요. 지금 대한민국 땅이 심하게 요동하고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지금 대수술을 하시는 과정이라 믿어집니다. 이 땅이 부패하고 망쳐지고 더러워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흔드심과 파괴를 통해서 무너지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와 또 우리 자신 안에 망쳐지고 부패하게 된 것들은 아까워하지 말고 무너지도록 해야 해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한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함을 입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